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9장은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바로 9장 전체입니다. 9장은 내용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 부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내용에서 어제 8장과 연결되어져서 초막절 이후에 말씀을 즉 적용하고 난 이후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We need a testimony that says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We need a testimony that says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 인생 이런 적이 없었다 라고 간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단 한마디만 한다고 할 때 딱 이거 하나는 내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것.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쩌면 저 사람 맨날 저 소리에 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남들한테 말할 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선순위가 변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변해야 한다. We need to change our priorities. We need to change our priorities. 이것도 우선순위라는 것도 저의 그 설교 소제목에 수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변해야 된다. 자, 어제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달, 그러면 7째 달입니다. 며칠에 모였죠? 24일에 모였어요. 초막절은 언제 끝났습니까? 22일 날 끝났어요. 22일에. 그러면 이틀 만에 모였어요. 성경이 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날짜고 하나는 모였다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날짜와 그리고 모임,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 뭐 그동안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있었지만,
사실 다윗만 하더라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인정하는 거지 그의 삶이 정말 신앙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완벽한 그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 오늘 모습입니다. 날짜와 모임.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이틀 만에 모였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틀 만에 모였는데 또 보세요. 모두 모였어요. 1절에 자손이 다 모였다. 보이시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24일 날짜와 시간이죠. 그리고 모두 때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 초막절을 지킬 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초막절에 지켰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까지 간다고요. 근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수백 년 동안의 신앙의 과정 속에 본다면 차고 넘쳐요. 충분해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틀 후에 또 모여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였더니 뭐 밥을 더 주더라, 보너스를 더 주더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그들의 인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말씀을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 모였어요.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죠. 이럴 수 있습니까? 정해진 절기도 아닌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보셨지만 어제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서너 살 아이부터 적어도 3살 아이부터 모였거든요. 그러면 다 모였으면 3살부터 아이들이 또 다 모인 거예요. 물론 뭐 서너 살이야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왔다 합시다. 아빠 손에 이끌려 왔다 합시다. 그런데 그 이상 좀 대여섯 살 된 애들은 벌써 천방지축이잖아요. 청소년들 아이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다 모였대요.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 아이들은 왜 모인 거예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 흘릴 때 울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울어라 그래야 될 텐데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쁜 날이니까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기뻐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절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울러 모인 거예요. 이제 이건 절기가 아니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앞에서 초막절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형식과 절차가 없었어요. 옛날에 조상들은 억지로 모였죠. 안 모이면 죽임을 당하고 안 모이면 제재를 당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언제나 핑계가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누가 모여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모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에는 예배가 둘째, 셋째로 밀려났었는데 이제는 첫 번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그리고 자발적 모임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두 번째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자발적이어야 한다. We must do it willingly. We must do it willingly. 자,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난 이거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주도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지도 않아요. 몇몇 레위인들만 나와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받은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더욱 그랬죠. 예배는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종말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요즘 쓴 책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모이질 않았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온갖 이유를 다 대고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안 모일 이유.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여 모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특징이 그거예요. 안 모이려고 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일이 예배보다 앞서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앞에 8장에서 7절, 8절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상당 부분 겹쳐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던 분이에요. 에스라는 읽었죠. 그 말씀을 각자 적용하고 해석해 주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받은 유익이 뭔가 생각해 보면 참 많아요. 뭐 말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성도들보다 먼저 본문을 대하고 그리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이거 수없이 강조하는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는 충만한데 성도들은 무덤덤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배웠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목사가 100이 되어야 성도가 10 정도 돼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목사가 10밖에 안 되면 성도는 1밖에 안 돼요. 그 감동이. 그러나 여하튼 어찌됐든 이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는 자의 그 특권 이게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말씀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물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감동스럽지만 전하는 사람은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막 보여주고 싶어서 막 이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배웠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아침에 9시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후 5시까지 말씀을 그렇게 몇 년을 배웠어요. 그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셨던 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사를 제가 몇 년을 받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뭐 당연히 영어로 성경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를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아주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교수님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뜨거워서 쓰러져서 병원 입원한 적도 있었다. 제가 속으로 뻥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의 감격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배만 안 고프면 잠만 안 자면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계속 깨달으니까. 덮기가 싫어요. 다시 어떤 땐 자기가 싫어요. 왜? 지금 막 이렇게 오니까 말이죠. 지금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축복이고 교회 직분자의 유익이에요. 이런 감동이 없으면 이 척박하고 힘든 목회 못 견딥니다.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연약해지지만 내적인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 You need to remove anything that makes us stumble. We need to remove anything that makes us stumble. 그들이 한 것을 보십시오. 어떤 걸 했냐면 그들이 모여서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고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 이것도 대단한 건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주도할 때 순종한 사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에스라가 14년 전에 주도할 때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 말이죠. 14년 흘릴 때 또 다시 예전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제는 절규하는 정도인데, 이때 이 절규한다는 것은 사업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마치 한국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방인과 거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제적 손해 내가 감수하겠다. 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불신앙적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걸려지게 계속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1절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걸 때 가만히 보세요. 공개적으로 한 말이 빠져 있죠. 원래 원어에도 없지만 공개적으로 남들 볼 때 비참하게 움직여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하디 선교사가 앞에 나와서 자기를 회개했어요. 백인으로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핍박 같은 거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따이런 대인. 그리고 말을 타고 고급 승용차죠.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두고 말 잡는 사람까지 두고 이렇게 선교사도 다녔어요. 교만하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그거를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선교부에 기록한 그 보고에 의하면 강단 위를 떼굴떼굴 둥글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회개의 공개적 회개를 듣고 그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강력한 초대교회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다 쓰러졌대요. 지금 저 의자 앉을 때가 아니잖아요. 다 쓰러졌어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무서워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더 무서워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 여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간음을 회개해요. 장로 와이프였는데 내가 저 우리 교회 저 집사와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고 이게 정말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남편 장로가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회개해요. 저런 뭐 때려 뭐 죽여 뭐 이렇게 해서 막 욕해도 여러분 120년 전이니까 1907년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무슨 그런 소리 나와도 아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 욕하고 막 다 뒤집어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장로 그때 장로는 뭐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그 대상자인 남자 집사도 일어나서 회개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죄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강력한 그 성령의 바람이 사람들에게 임하여가지고 기도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끝나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내일 모여서 다시 기도하자 하고 내보냈는데 그날 밤 그 마을에 온통 환하게 불이 비춰져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험담한 거,
욕한 거 찾아가서 다 고백하고, 내가 꾸은 것이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생각났다 해서 가서 다 갚아주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북한에서 평양 성천 이쪽에 1월달 얼마나 추워요. 꽁꽁 언 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회개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적이 없었죠. 어제도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시작한 이 일이 9장에 오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막 기록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공부하고, 낮 4분지 1은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3시간씩 나눠서 이게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오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과 후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유독 3절에서 유독 4절에서 유독 나오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처소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번째는 저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적이 없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뭐 대박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좀 쉬자 이런 거 말고, 정말 말씀으로 내 가슴을, 영혼을 울려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생 동안 계속되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러지 못한지라, 그래도 내 인생에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였던 이 한때는 꼭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뜻미지근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삶과 그리고 생활의 그 곤고함 속에서, 특별히 마음과 영혼의 곤고함 속에서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줄 준비 잘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